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신앙적 의. 자, 첫 번째는 구제이죠. 우리가 어제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제와 관련된 말씀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자, 구제에 대해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추수할 때에 밭 네 모퉁이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밭 모퉁이를 추수할 때 남겨두어라. 이 말은 곧 씨를 뿌릴 때에
그 반 모퉁이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일하게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추수할 때에 떨어진 나달 주스면 안 되고요. 또 단을 이렇게 군데군데 묶어두지 않습니까? 밭을 떠났는데 보니까 놓고 온 게 있으면 그거 다시 가지러 갈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다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는 거였습니다. 또 형제들 중에 누가 가난해지면 이렇게 혈족 순서를 따라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 혈육에 가난한 걸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또 무엇을 구워주게 될 때에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됐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레위인들을 위해 11조가 쓰였습니다. 절기를 위한 11조를 따로 드렸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 가난한 자들은 뭘 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기를 위해 드린 11조는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됐죠?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걸 알면 안식년 전해에 자꾸 꾸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합니다.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는 것이었지만 줘야 합니다. 그런 악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는 사람을 징계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피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50년째가 되면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기업을 처음 나눌 때의 상태로.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 생활하는데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이 나의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것인데 내가 쓰고 남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이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제와 관련된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일상 그 자체죠. 구제를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행하는 것.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제가 갖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4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은밀하게 하라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나도 모르게 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나는 분명히 아는 거죠. 오른손에 하는 것 왼손이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을 먹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 아침밥의 반찬 뭔지 기억하나요? 일주일 전에 저녁 식사 집에서 할 때 반찬이 뭔지 기억하나요?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이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가 초대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호텔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었다. 그건 분명히 기억하죠.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런 말씀은 내가 더 이상 기억할 만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걸 기억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는 성도.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구제함이 일상이 되게 합니다. 한 번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구제함이 일상이 되게 합니다. 자,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 그렇군요.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식구들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대로 일상이 되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고민이 생기고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제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은 내가 너의 소유의 주인이야. 이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살아가는 청지기로 존재한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아멘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자, 그것은 청지기로서 주인을 향해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자 전제 아니겠습니까? 내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맡겨둔 것을 가지고 잘 돌아보고 살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구제 네가 좀 담당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뜻대로 한다. 이게 분명하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고 자랑할 만한 그게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 든든히 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인정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결핍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지 않도록 내 것을 좀 잘 나누고 베풀면 좋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오늘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천국 백성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함으로 나누고 베풀미 일상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청지기로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이끌려 종종 위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명을 포함한 모든 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소유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청지기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제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장애우 존귀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장애우 존귀교회와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우 존귀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우 존귀교회 스텝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장애우 존귀교회를 섬기는 김현수 장로님 비롯한 스텝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잘 섬기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직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